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모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햄 족속을 치고 홀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라반까지 이르러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히시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님에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좀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쟁과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 민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그 전쟁이 간혹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처음으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후 오늘 역사, 오늘날까지 인류는 많은 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와 존엄성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전쟁 상황에서 한 인간이 그 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모습들, 제된 모습들이 밖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살인과 강간과 수많은 부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직접 경험했든지 간접적으로 경험했든지 그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내적, 외적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성이었던 아브라함은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이 파괴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제된 본성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전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번 이렇게 연관시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은 원초적으로 그 롯이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원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그 초강대국이라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군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는 군사되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과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신령한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창과 검으로 무장한 우리는 그러한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군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군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그 결과를 성경 에베소서 4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에베소 4장 8절 시작. 말씀은 그리스도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절은 사실은 승리의 찬송가이신 다윗이 쓴 시편의 그 68편 18절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 이 마지막 때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이시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아브라함이 오늘 전쟁에서 자기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주님께서도 최후의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힘을 가진 사람보다도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주신 그 영적 선물들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사명을 완수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전쟁의 발단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전쟁 이후에 그 신앙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참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쉽게 말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 그 조공을 거부하고 배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주변 세 왕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의 또 다른 세 왕, 그러니까 5나라죠. 다른 세 왕들과 합쳐서 엘람 왕을 맞이해서 전투를 하였지만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고 모든 것들이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던 그 롯도 잡혀갔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가 그 조카가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롯이 소돔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그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물이 풍부했으므로 그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함의 아들들이 사는 그러한 땅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롯은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그런 환경을 찾아갔지만은 그 결론은 인간의 탐욕, 그 인간의 욕심의 마지막인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부터 이룰 수 없는 교훈은 그 세상을 쫓는 삶과 믿음에 쫓는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런 것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을 갖고 부정과 부패와 심지어는 신을 의지하기까지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악한 자가 약한 자를 치는 그러한 세상의 제된 모습으로 바뀐 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서 어떤 결론을 맞이합니까?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롯에게 그 원했던 그 말씀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비록 경제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예배하는 자리로 롯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원인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론하건대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장에서 유황불로 심판받았을 때 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참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좀 더 강한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것이 명예의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징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영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야 같이 집으로 가자 데려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가장 가벼운 징계도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롯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롯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가벼운 해초리로 우리를 훈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롯처럼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 사병을 이끌고 그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런 불평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참 속이 상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괘씸했을 거예요.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그 원망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원망 대신에 그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그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그 목동들과 자신의 목동들이 싸울 때도 그 다투는 것이 싫어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 가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네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침공해서 이겼다면,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 나라의 이 군대가 이 군사력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유목민의 그 군대 318명이 그 5나라의 연합 군대를 쳐서 이겼을까? 그게 가능할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주관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군사들도 싸웠지만 하나님도 함께 개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로 많은 군사와 이 전면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 기습작전을 펼쳐서 자신의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런 말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 같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마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평소에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 기습작전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그 성공은 우리가 직면한 싸움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 하였는가, 거기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쓴 딘 셔먼은 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무소부재하며 전능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면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영적 군사로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많다고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첼트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적 군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된 영적 우리의 전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 우리의 잘 훈련된 영적 전우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영적인 전우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 무기를 지금 잘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의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와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 전투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